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강해를 사무엘 상하 강해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를 우리가 어디를 보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겠죠. 이제 구약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전에 구약의 말씀을 계속 앞에서부터 차분히 보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우리나라 뭐의 역사도 이렇게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역사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되어지는 모든 일,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까지의 것을 살펴보고 있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졌는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다. 그럼 40일을 주님이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분명히 주님은 올라가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를 만났더라, 어디를 가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초점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시고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은 있어요. 무엇을 증거하셨느냐?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저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엘가나와 엘리사벳 그 가정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 직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그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지고 그 사가랴가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했죠. 저 사람은 왜 말을 못하는가?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뭐라고 할까? 다 아버지 이름 따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사가랴 2세든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서판을 가지고 오라. 글씨 쓰는 거 가지고 오래요. 칠판을. 그리고 사가랴가 거기다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입이 딱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도, 세례 요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래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성경의 이 앞부분에, 마태복음 3장 이 앞부분에 우리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친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과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 것 보고 다 옆에 와가지고 동참은 안 해요.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소개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느니라. 너희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리라. 이거 뭐예요? 알곡은 뭐야? 곳간에, 이 곳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느니라. 그것을 증거했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가지 시험 다 통과하신 후에 그 다음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후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것하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거하고 똑같아. 일목요연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요 알곡과 쭉정이로 분명히 나누어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공통적으로 목이 터져라 하고 외쳤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그렇게 외친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리듯이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을 면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고 하나님 보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거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우리 육신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둘째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그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진리를 누가 어디 대학교 가면 가르쳐 줍니까? 어디 공부반 가면 가르쳐 줍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가지고,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원히 사망에 거하였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오늘 보세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른 거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 가야 된다. 너네 이 믿음 변치 말아야 된다. 마귀가 너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순간에 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라. 천국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증거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에는 백마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니라.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리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가, 이 뒤에 보면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보잖아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보이고 그 옆에 인자 예수님께서 서서 나를 맞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면서 다른 거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불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오실지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하신, 또한 세례 요한이 반복해서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존재한다는 천국 신앙, 천국 시민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당부의 말씀이 뭔가? 자,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제가 볼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모였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실상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성령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렇게 진행되어져 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죠.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한 지역을 말씀하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말씀하시기도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풀면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뒷부분에 보면 저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시작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머무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성전 건축 못했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느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 못하였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이 많은 준비를 다 해놓고 가죠.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지은 다음에 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세요.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렸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성전 완공식 한 다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항상 들으신대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네가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온전히 따르고 섬기면 내가 너 뒤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사람들이 비웃고 헐어버릴 것이고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느냐라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느니라 라고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절대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게 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 하잖아요. 성전 뜰이라도 밟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놀 때 어디 가서 놀게 하냐? 성전에서 놀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겠느냐? 연어가요, 어릴 때 낳다가 나중에 바다로 갔다가 죽을 때 되면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회귀 본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이 오바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 밑에 있던 왕궁 맡은 자, 어려서부터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직 교회가 지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교회를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참 믿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애착하게 돼 있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으라. 또 기회가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잖아요. 엘리야가 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 구해봐라. 한 가지 소원 내가 이뤄줄게. 그 엘리사가 구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예수님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요? 40일을 이 땅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40일을 계시는 동안 주님이 뭘 하셨느냐? 어떤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이 일을 하셨더라. 무슨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죠?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럼 구원받을 것이냐? 언제 주님 올지 모르는데. 아니,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 나 친척들, 우리 가족들 내가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지옥 가는 거,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그거 보면 그 사람 마음 어떻겠어요? 아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한 거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 천국 신앙, 이 하늘에 대한 시민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나누었던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어디서 능력 받습니까? 교회 떠나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주님을 만나는 이 통로가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아닙니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 응답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와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세상의 것 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책임지시니까 오늘 그러한 은혜 충만히 누리셔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강조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 세상 속에 방황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 완공한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가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듯이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듯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